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보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신 하나님, 또 더운 중에도 여러가지 열악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요 우리에겐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참회 기도는 좀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 인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옹달리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청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척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사 오늘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앉으셔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을 비롭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실 것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 찬미합니다. 오늘까지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도
예배하는 중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헐결을 할지 모르면서 방황할 때도 주님께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복 주시고 분복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고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에게 이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환경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고 복된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해서 하나님께 높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확신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가게 한번 주셔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왔사옵고 청교도들이 25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줄로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귀한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족을 이루어주시고 통일을 이루시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지금도 압박과 소름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흩어져서 복음 증하는 성전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는 시간이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로 22절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많이 더우시죠? 참을만해요. 원시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에어컨도 잘 안 되고 마이크도 안 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저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몇 가지 교회 소식 가운데서 여기에 지난 주일까지 여러분이 드리신 선교헌금을 교단 본부로 전하기 위해서 주총회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본 대로 2,276불 나왔지만은 우리가 더 선교헌금이 모아진 것을 저기 보태서 2,500불 선교사님을 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선교 헌금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동하시면 제가 선교사로 추천하면 또 선교제도 가실 수 있죠. 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뭔가 불이 임했다 선교지로 가세요. 그래요. 제가 어디든지 보내드릴 수 있어요. IMB를 통해서. 자,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예배 시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락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식기 신사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4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그네 받으려고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3절 일어서셔서 주 크신 사랑으로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저들에겐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린 저들에겐 무한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얻은 그런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선물이죠. 노력해서 얻으면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으세요.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거 많이 받은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계속 달라고만 하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죠. 복을 많이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당신의 희망사항이 뭐요? 그러면 그 가로 속에 뭡니까? 복이잖아요. 희망사항이 뭐냐? 복이요.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고
물질이 궁핍한 자에게는 물질이 공급해 주는 것이 복이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녀이 잘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복은 참 좋은 것이고 듣기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수혜하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사의 그러한 주인 것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 12절에는 여러 이삭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소득을 얻었는데, 뒤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더라. 100배.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100배의 소득을 얻는 것이 최상의 풍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런 말이 있죠. 잘하면 30배, 더 잘하면 60배, 100배.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쌀을 많이 드시는데 쌀밑잘 어떤 분이 그렇게 풀더라고요. 88개 그 땀방울을 흘려서 한 알이 나온다. 쌀밑자 10십자에다가 88번에 그러한 땀을 흘려야 한 톨에 쌀이 나온다. 쌀밑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쌀을 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톨이라도 버리면 벌 받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쌀을 버리고 있습니까?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맨날 그 쓰레기통에 버리기위해서 보면 버린 것이 많습니다. 맛이 없어서 버려, 입맛대로 되지 않아서 버려요. 그 다음에 배불러서 버리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산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식사하실 수 바라기를 원합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또 입이 버벅거리네 또. 자, 그래서 근데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드시 소망을 위해서는 그런 그 값어치를 치러야 돼요. Pay the price. 예? Freedom is not free. 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시 대통령이 많이 그랬다. 그 후에 많이 9/11 터진 다음에 그 많은 거 Freedom is not free.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버리고 많은 군인들이 죽고 그러냐는 것이죠. 그냥 거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소망을 크게 가졌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치가 빠르네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위대한 사람일수록요, 소망을 크게 가지면서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린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을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을 한지 알 수 없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아니라 땀을 흘린지 알 수 없어요. 네? 몸무게를 줄여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또 놀지도 못하고 선수 손에 들어가서 그냥 시간 내내 그냥 땀 흘리고 그냥 기초 훈련하면서 막 땀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금메달 딸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배후에는 많은 고생과 그런 그 모든 것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에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바로 형통하는 복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란 그런 단어를 보면 형통할 형, 또 그 다음에 통할 통, 모든 것이 그냥 탄탄대로처럼 쫙 뚫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웨이에 달릴 때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 일직선으로 쫙 뚫렸어요. 굉장히 그런 시골길에 가면 털털거리고 여기 떨리고 저기 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프리웨이를 가는 것처럼 형통하다. 딱 끊을 때 여러분의 피도 형통하게 되는데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면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이죠. 통해야 됩니다. 좋은 길이 열리고 잘 되고 번영하는 것, 모든 것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뜻대로 이루어지며 번영하여 성공하는 상태,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형통의 배후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형통이라는 말 항상 뭐가 따르냐? 하나님이 따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나가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과 비슷한인데 야곱은 속이는 자 있지만 야곱처럼 내성적이면서도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땅에 놔도 힘드니까 아마 이렇게 안고 다녔을 거라 생각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 여러분 농사짓는 흉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 흉년 얻은 그런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안 떠났어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눈으로 보일 환경을 통해서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게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있어서 우리 떠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많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100배 소득을 얻었다는 3배. 이거는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가 부자가 되기 원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때 이삭이라는 말의 이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삭이라는 말 이름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90세, 100세 노인들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참 웃기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래서 호호호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저 안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아니? 못 속이지. 웃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 이삭이 이츠하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평범한 사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민 갔기 때문에 본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런데도 좋은 땅을 줄 리가 있어요? 좋은 땅 줄 리가 없죠. 다 짜투리 땅 줬겠죠. 막 그냥 돌이 섞여 있는 땅을 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형통하게 되었다. 100배 소득을 얻었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그 속에서 환경이 어렵지만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흉년이 들은 지역에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 소득을 얻게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그런 폭발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보. 다른 사람이 없는 정보를 빨리 캐치해야 나라도 강해지고 경제도 튼튼해지고 학문의 세계에서도 앞장설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기 전에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자, 복을 받는 것도 이런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우리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환경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는 것이 참 키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지쪽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나이에 또 반대로 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여러분?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부모님의 재산도 물려받고 생업도 물려받고 사람들도 다 알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소통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고를 떠나면 딴 데서는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 생면부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라 그랬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18절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준행했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분 눈이 크게 떠져야 돼요. 언제 100세의 아들도 주기도 하시고 한 17, 18 정도 되는 그 장성한 아들
장래가 창창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했는데 어느 날 모리아산으로 가서 3일 길을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순종적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말인데요, 순종을 잘 아는 사람들은 딱딱해요. 어디가 딱딱하냐? 먼저는 머리가 딱딱하고 눈이 딱딱하고 고개가 딱딱하고 말이 딱딱하고 딱딱이에요. 딱딱으리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할래요. 가서 뒤지게란 말을 쓰면 안 되지. 아주 두드려 맞고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고 오면서 이제 역행하는 겁니다. 네. 가라는 곳은 안 가고 역행하면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약은 뭐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매밖에 더 좋은 거 없어요. 맞아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 길러보시지만 괜히 때립니까? 부모님들이 맞을 짓을 했죠. 꼭 맞을 짓을 했어요. 때리는 부모가 잘못된 거 아니면 맞는 자녀가 잘못된 거지. 바르게 살라고 때려요. 근데 이상한 건요, 오늘날 매를 때리면 무식한 사람이 그러죠. 근데 자문해 보면 초달을 가하라고 했어요. 초달. 주면가편이라고 했죠. 주마가편이죠. 말도 이상한.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주라. 그것처럼 잘하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채찍을 때려서 더 잘하게 하라는데 말 안 듣고 삐뚤어 가도 때리지 못해요. 왜 그래요? 때리면 큰일 날 줄 알고. 미국 같은 경우는 때리면 또 경찰 부를까 봐. 아주 못된 것만 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부모가 잘 되라고 때리고 잘 되라고. 그런데 때리고 맞은 자녀들이 더 효자예요. 효녀예요. 안 맞고 쟤는요 한 번도 매를 안 맞았어요. 그런 애들 보면 제멋대로 살아. 생긴 대로 살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것이 현장에서 가장 위대한 산교육입니다. 산교육. 오래 기억 남는 것이. 여기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사원에게 한 말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참 잘 새겨야 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말을 하면 뭐냐면 히브리 원문에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면서 사원에게 우리가 경배한다는 말의 가로 속에 번제를 드리고 근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분명히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그 문법적인 것을 하면 칼, 미완료, 1인칭, 복수, 코르테티브 뭔지 모르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이거 뭐냐? 1인칭 복수니까 이삭과 내가 이제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미완료. 히브리어를 조금씩 가르쳐야 돼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2개의 시제밖에 없어요. 미완료, 완료 2개밖에 없어요. 미완료는 미래형이고 완료는 과거 완료 포함된 거예요. 2개의 시제밖에 없는데 미완료, 칼, 미완료, 1인칭, 복수, 코르테티브라고 하는 것은 영어 문법에도 없어요. 강한 의지, 단원, 기원의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 뭡니까? 늘 함께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받은 것은 바로 순종에 있구나. 순종 하나만 배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지만은 받지 못할 때는 항상 나에게 불순종이 있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탐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형통이 반드시 자석과 같이 딱 오는 겁니다. 자석. 딱 붙어요. 근데는 돈을 따라가지만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죠. 부자들을 보면 돈이 막 날아다니는 것이 보인대요.
돈 버는 사람들은. 근데 돈 못 버는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돈이 안 들어오냐? 돈을 따라가서 그래.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질이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지금도 주셔요. 분복을 주셔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분복을 주시는 겁니다. 늘 함께 살아보니까니 아브라함의 삶을 배우게 되는데 얼마나 복을 받느냐? 형통한 것은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특별히 모리아산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참 이삭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사무엘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록펠러라고 하면 안 돼요. 락커펠러라고 그래요. 락커펠러. 네. 락커펠러가 76세에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을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은 지금 중부의 하버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카고 대학 내에 체프를 세우면서 어머니를 기념해서 세웠어요. 76세 때. 그럴 때 헌당할 때 기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취재를 하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록펠러에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받은 세 가지 유산. 어머니에게 받은 세 가지 유산. 첫째로 11조를 꼭 드려라. 11조 생활을 꼭 해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꼭 11조 생활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가면 앞줄에 앉아라. 앞줄에 앉으면 고기 아파서 뒤로 가셨지만 앞줄에 앉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세 가지 다 지켰어요. 근데 록펠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물론 참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스탠다드 오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막 휘어잡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11조 생활,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교회 일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근데 보통 조는 사람은 뒤에 갔거든요. 뒤에서 잘 졸아. 앞에서 졸 수가 없어. 눈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뒷자리. 수연이도 앞자리에 앉잖아요. 다음부터는. 이 세 가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락커펠러가 복받은 것이 세 가지래. 요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많은 것을 얻은 것이 뭐예요? 11조. 두 번째, 교회 와서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로 교회 일에 헌신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치고 복받은 사람이 없어. 나중엔 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통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형통에 대한 집중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거기에는 세상적으로 달인이에요. 달인. 집중했기 때문에 딴 사람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여기 한국에 TV에서 생활의 달인 같은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박스를 접어도 딴 사람은 한두 개 접을 때요 막 10개, 20개 막 접어. 그러니까 숙달됐다는 거죠. 딴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죠.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책을 읽어요. 여러분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책 중에 책은 성경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읽되 여러분의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좀 읽으세요. 하와이처럼 한국 책이 많은 동네가 없어요. 맥컬리 라이브러리 가면 지금 아마 2만 권 이상 있을 거예요. 50개 주 중에서 한인 도서가 제일 많은 곳이 하와이예요. 문숙기라고 하는 여인이 100만 불을 도네이션 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계속해서 한국에서 신간이 오면 그 무조건 붙여와요. 번역된 책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지은 책도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요.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책 속에. 영혼의 길은 성경에 있고 세상의 성공의 길은 그 책에 있어요. 책. 여러분 원하는 분야에 일단은 100권만 한번 읽어보세요. 집중해서. 그럼 여러분이 뭔가 나온다니까. 안 읽어보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안 읽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읽어보고 그래야 돼요. 증권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증권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봐요. 부동산에 대한 것도 전문적으로 봐야 돼요. 형통에 대해서는 소원을 가지고 늘 입에 붙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죠? 여러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말할 것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끝났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런 말 부정적인 하는 사람 말은요, 틀림없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요 말 때문에 그렇구나. 말을 조금 좀 강력하면 요 주둥이 때문이야.
요 주둥이가 문제야. 주둥이. 여러분 입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요 주둥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둥이. 입만 열면 남을 저기 판단하고 욕하고 또한 예? 비난하는 이 입술. 그래서 형통하는 것은 기복신앙과 다릅니다. 형통하는 사람은 뭔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가 명성이 그곳 땅에 퍼지니라 말씀하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한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내가 네 그 율법의 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통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정신과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살 수 없잖아요. 현재만 살죠. 현재는 사는데 현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래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은 과거의 아픈 기억, 실패한 거 그거 가지고 끌고 가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무래도 도움이 안 돼요.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종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왜 그러면 또 과거에 잘못된 거 있으면 반성하는 의미로 우리를 회고할 필요가 있죠.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지럽혀진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 아브라함이야말로 모험적인 사람 아닙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 아닙니까?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어디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우를 떠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장막을 치며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는 전진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꼭 가고 싶은 데는 이제 알프스에 한번 가고 싶어요. 융프라우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고 원하는데 알프스에 그 스위스에서 살다 오신 분을 보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이 거기야. 융프라우라고. 융프라우라는 영레디라고 하는 그 독일어예요. 융프라우.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프스는 또 산악인들이 많이 집중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산자락에서 이제 산악 훈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등반을 시작하는데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을 때 흥분이 돼서 빨리 알프스를 정복해 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가 왔나야 중간쯤에 점심시간에 잠깐 쓰는데 거기는 다 기묘한 식당. 너무나도 그 환경 뭐예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대요. 거기서 보면 진짜 그 융프라우가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융프라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 그들이 야, 저기를 고생해서 가느니 여기서 눈으로 즐기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껏 등반 훈련을 다 받고 거기서 중대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만하면 됐지 그러고 현지에 안주하게 되면 결국 장래의 것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분명해요. 그러나 누가 불렀어요? 친척이 불렀어요? 가게가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물론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만은 고민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일어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물은 고이면 썩고 자전거는 달리는 순간에는 계속 가지만 서 있으면 넘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진해요. 전진.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새 일. 여러분 비례에 이어질 모든 새 일을 생각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그 선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여기 보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Keep on running, keep on going.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고 전진한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불만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중간에 그냥 융프라를 바라보면서 등반을 멈추는 그런 사람들이냐 그곳에 힘을 다해서 간다는 것이죠. 세일을 향한다고 그랬어요. 세일.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호흡, 새 생명,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 것이에요. 어제 마신 공기를 여러분 마셔요? 새 공기요. 새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 바라며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배의 복을 얻은 그러한 궁극적인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깐 하다가 그냥 그만둔다 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은 그 한 것만큼 손해요. 뭐예요? 한국말 생각하는데 넘어가요. 그렇죠.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는데 쳐다보는 것만큼 넘어가는 건 있어요. 요즘에 신세대는 뭡니까?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쳐다보고 갈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육축을 먹일 때 가장 큰 자산이 뭐겠어요? 우물이죠. 우물. 지금도 중동에 가면 석유보다 물이 더 비쌉니다. 석유를 팔아서 물을 사 먹어요. 너무나도 비싸요. 그런데 여기에 그럴 사람들이 오늘 이제 이것을 여기서 정리하고 마칠 텐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나와요. 지금 무슨 뭐 우물 파는 거는 다 이렇게 지질 탐사를 해서 여기에 파면 물이 나올 것이다 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판 거 아니겠어요? 근데 파면 나온다. 누가 물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오고 계셨죠. 이삭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파면 나와. 이삭이 별명이 뭐냐? 우물 파는 사람이야. 얼마나 열받는 거니까 파면은 묻어버리고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가 보네. 물이 없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파면은 돌로 메꿔서 저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어. 한국 사람들이 장사할 때 그랬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똑같은 가게를 내더라도 저 사람이 파는 거 나 안 팔아. 그리고 내가 없으니까 저 사람의 가게에 보내줘. 이게 유대인의 상술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저게 잘 돼? 와이키키 장사하는 사람도 알죠. 맨 처음에는 전문으로 시작됐다. 이거저거 잡동사니 잡화가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되는 거야.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성도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힘든 것이지만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우리 이제 시편 19편 119편 보고 있습니다만 지나갔습니다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당하는 유익이야? 고난당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 자신을 반성해보고 안 되게 되는 것이 이거구나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케이스 스타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게을러지잖아요. 교만해지죠. 나는 하나님께서 할 때마다 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다 하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언제 그것이 없어질지 모르니라. 속으로 그러죠. 겉으로는 시험 들까봐. 여러분 고난 중에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근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이 약간 잃는 것이지만 그 재물을 잃음으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 잃은 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시기심은요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거예요. 시기 질투 하면 어떻게 돼? 너 죽고 나 죽자야. 우물을 팠는데 흙으로 메우고 돌로 메워.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그 지역의 하나의 어떤 그 족장이죠. 왕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족장 같은 그런 지도자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다 잘 되는데 우리를 떠나. 그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이 떠나면 잘 안 돼. 이게 복의 통로예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통로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복의 통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은 양보해 준 사람에게 꼭 복을 주시더라고요. 막 아우디터하고 막 서로 막 피투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갔어요. 근데 더 잘 돼. 그러니까 거기 또 옮겨와서 또 시기해. 이런 것이죠. 여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란까지 갈 때까지 그 다툼, 시비 이런 우물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내가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셔서 내가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때때로는 우리가 두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판 우물에 돌 던지고 흙더미로 메워버립니다. 메워버린 흙을 다시 파는 이삭은 얼마나 용기 있게 되겠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우물을 파는 용기. 19절에 보니까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하여 샘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삭은 양보에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도 또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개척적이 없는 사람은 남이 이루는 것을 얻으려고 수고도 헌신도 눈물도 없이 열매 많은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의 통로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윈윈 전략이에요. 윈윈. 나도 승하고 당신도 승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윈 루스. 내가 이기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이 크리스찬의 논리는 윈윈 전략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도 나를 통해서 복을 받기로 원하라.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양보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소득을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정신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쪼잔하게 그것을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시고 격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지 말고 박수를 쳐주세요. 남이 자식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참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본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나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존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부자는 본인으로 노력하면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금년 한 해 1월달이 지나면서 이삭이 가진 이러한 믿음에 형통하는 해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은 그랄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농사지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100배 소득을 얻었더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 우물에서 물이 나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시기질투의 그런 대상이 되었지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 우물을 낫게 하시는 그 모든 물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이제는 그 급기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 이 땅을 떠나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삶을 대해서 복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한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1절 부르며 주의 만찬 시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아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 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으로 집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뜻을 알고 드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떡이 여러분 손에 주어질 때 그 떡이 그저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셨던 찢기셨던 살이라고 하는 고백하고 드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잔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즐거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2000년 전에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치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이것을 받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잔을 받사오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잔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겠습니다.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 마지막 찬양을 57장으로 가봅니다. 자, 59장.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59장 부르심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앉은 상태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가시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오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사옵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시고 건강케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런 중에 연약한 육신의 참 부모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있고 권세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충성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9장 우리 일어나서 부를까요?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2026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와서 예배하며 경배 찬양을 올렸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주님, 오늘도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더라, 가는 곳마다 형통했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풍성한 일로 채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